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교회 안에서 이 성례식 또 성찬식은 교회 예식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그런 예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그런 예식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프랑스 의회에서는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임들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밤 몇 시 산속 어디에서 만납시다, 이 전달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밤중에 검정색 그런 망토를 입고 아무도 뛰지 않는, 그래서 불빛도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그 불도 망토 안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산속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추방되었던 목사님이 등장하게 되었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그곳에서 행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발각되어서 그것이 들통난다면 모두가 다 붙잡혀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목숨을 걸고 이들은 이 성찬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찬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때로는 이 성찬식을 매주마다 행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형식화되고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2차례, 때로는 4차례 이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더욱더 되새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로님, 저 온풍기 좀 끄라니까 또 키웠네요. 저는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일명 최후의 만찬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 또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니까 사실 성찬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무 철없고 속 없는 제자들 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틋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그곳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질 그런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야 할 그런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하는 이 성찬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하셨고, 이 성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며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며 영적으로 모셔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이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성찬은 바로 결혼식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상은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버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마음에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셔 들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는 일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거 대답하지 못하면은 세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분명한 대답을 못 하신다면은 성찬에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나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이렇게 내가 주님께 내 신앙 고백, 내 사랑 고백을 드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영적인 결혼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는 나의 몸이라, 이것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가리킵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내 가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은사에 내가 참여하는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가? 어떻게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이 죄의 담이 단번에 헐어져 버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란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수양을 하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성찬이라는 이 말 속에 용서라는 이 단어를 빼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죄인을 위한 것이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성찬이 필요하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예수님의 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사랑과 이 구속의 은총을 눈으로 보는 듯이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느끼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지난날의 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와 감격 그리고 경건과 회개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 그분께 내 사랑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신앙,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아플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먼 바칩니다. 할렐루야. 어찌 우리 죄인된 인간이 걸어가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들으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이고 성찬의 신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종교 의식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면서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듯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였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오직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감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어요. 그분은 서원학교의 목사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황배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황제 숭배를 거절할 경우는 온영극장에서 때로는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때로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폴리갑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말하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중세기 때에 순교자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적어도 5가지 은혜를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피 흘리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공로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에 대한 감사,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헬라어는 아남네시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한 정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먹는 일반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빵, 일반 빵이 아닙니다. 이 잔은 우리가 먹는 일반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가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 들어져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확인하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를 용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 또한 이웃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살면서 눈 마주치기가 힘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에 이 성찬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요. 가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김없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제 앞에서 앉아서 식사하면 제가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딴 데로 좀 가세요.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 손이 떨려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뭔데요? 제가 뭔데 그렇습니까? 목사가 뭔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목사가 뭔데요? 이처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와 함께 이 식탁 자리에 앉은 것도 그렇게 감격해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지금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구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안에 빵과 잔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지금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